20장 28절에서 38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여전히 지금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하나도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참고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심지어 시대가 바뀌면 엉터리가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힘이 있고 한 시대에 큰 경제력을 가지고 또 정치의 힘을 가지고 권력자로서 하는 말들이 능력이 있어 보일지 모르나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굉장히 헛된 말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사람들의 말은 그 시대와 상황 따라 계속 바뀝니다. 사람의 말은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하는 말들입니다. 연약한 말들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지지 않고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생각납니다. 히브리어 수업 시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언어가, 여러분 아랍어 보셨죠? 아랍어 보면은 막 지렁이처럼 써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 획도 많고 특별히 점이 많습니다. 점. 한글도 점이 많은 글자인데 한글은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한글의 점은 그래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아 하면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되죠. 히브리어는 그냥 위에 2개, 밑에 2개, 옆에 하나,
심지어 그 점이 하나가 없으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점 하나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 되고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 1점 1회까지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거는 사람들이 옮겨 적다가 점을 잘못 찍은 거야, 그런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획은 잘못된 획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1.1회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절대라는 거예요. 1.1획도 빠지지 않고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정확무오하다. 왜 이 말을 하냐면 현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곡되고 시간이 지나서 많이 편집되고 이제 다양한 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사람들의 역사도 있고 사람들의 대화도 있고 시도 있고 문학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중에 이 정도 축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예수님의 말이고, 이런 상황들은 그때 때문에, 어떤 배경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분석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요, 무오해요.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정확무오하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좋은 글, 좋은 책 많잖아요. 왜 그러면 이 성경을 믿어요? 정확무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돼요.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세요. 강단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의 문제, 상황,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러면 강단 말씀이,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말씀들이 목사의 말이 다 맞냐? 그렇진 않겠죠. 엉터리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다른 걸 신경을 못 써요. 이 스스로 바보가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어요. 사건이 있고 큰 이벤트들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가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강단 말씀에 다른 소리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늘 배제하려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 강단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강단 말씀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 혹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 말씀 들으셔야죠. 듣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넘겨버리세요. 복음의 말씀만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들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각인되게 해달라고, 뿌리 내려지고 채질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취하실 말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300배의 기도, 300배 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무릎을 꿇고 온 몸을 땅에 엎드린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게 1배예요. 그걸 300번을 한다니까요.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몸에 건강에 엄청 좋겠죠. 땀 쫙 나겠죠.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문을 외우고 묵주를 돌리고 점치러 가고 굿하면서 청소년들은 가면 타로 보고 타로 카드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본다니까요. 카드 하나에 인생을 맡겨요. 그 카드 타로가 그냥 뭐 서양의 사실 점술 문화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사주팔자 접목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잡신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잡신에게도, 자신의 조상의 신에게도 음식을 거대하게 차려서 기도한다니까요. 제사 드려보신 분도 있고 제사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죠? 정성스레 해요. 자기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결국 제사 끝나면 다 함께 나눠 먹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기도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믿고 구하는 것.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녀들이 나에게 가끔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딸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을 기도하고 요청하면 어떡합니까? 안 들어주죠. 그런데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땡깡 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화가 나겠죠.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시기와 때를 아시고 하나님 주시는 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셔야죠. 그 기도가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일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뒤에 것 때문에, 그 뒤에 것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지금 간절한 그것들은 다 나중에 어차피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더 중요한 거 붙잡으세요. 그거를 24는 무슨 말이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로 살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떤 옷을 입고 여러분 일을 하시고 살잖아요. 그럼
그때조차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권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25. 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분명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2024년도에 일어나는 이 세상 나라의 일들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있는 사단의 나라, 다음에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분명하게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 문제 아니에요. 이런다 저런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영원한 것은 성취돼요. 그 영원한 것을 보시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구원을 완성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늘 목자예요.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목자는 뭐 하는 직업이냐면 양을 돌보는 직업이에요. 양을 24시간 돌보는 거예요. 목자의 임무는 뭐냐면 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아파하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시선이 그 한 마리에, 연약한 그 양 한 마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 가운데 있어요. 렘넌트 가운데 있어요. 후대들 가운데 있어요. 병든 자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니냐? 고치는 자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 가운데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훌륭한 지도자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는 핍박자인 그 바울을 쳐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이방인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자, 한 주간 동안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기도,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20장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의 모든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로 향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본거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어떤 이 어려움을 계속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거든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19장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로마를 보았어요.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로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된다.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다시 못 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성령께서 너희를 교회의 중직자로, 제자로
부르셨다. 28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우연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이 없어요. 당연하고 필연이고 절대적인 만남이고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이루어지는 예배의 축복이에요.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그 축복과 그 여정들에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당연, 필연, 절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28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하나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핏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이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안에 양떼를 살려라. 사명을 가져라.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건물이 으리으리해도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 강단에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복음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싸움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냐?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는다 생각해요. 손가락질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한 곳이라 생각해요. 뭔가 다른 곳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목사들은, 교회들은, 교회의 한국교회 장로들은 봉사 안에서, 헌신 안에서 깨끗하지 않아서 욕먹는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만 말하면 돼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니까요. 사단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교회가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를 두려워해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는 무엇이냐? 오직 복음을 담내린 교회예요. 오직 복음 때문에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포기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못하면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오직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드나들어야 돼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교회에 와야 돼요. 몰려드려야 돼요. 병든 자들을 위해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만, 특정 계층만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모임이에요. 그냥 사교 모임이에요. 누구나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든다는 것은 사교 모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시험 듣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지요. 산 모양도 다르지요. 당연히 경제적인 모양도 다 달라요. 그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다? 내가 지금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여러분 상처받는 거예요.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렘넌트들 후대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살아 있어요. 사람은 결국은 죽어요. 복음은 살아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이 한 사람에게서 끝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나로부터 이 복음이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새 생명이에요. 자녀들을 주세요. 복음은 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의 세 가지 뜰을 살려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리, 시대의 가치, 경제의 가치를 따라가면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게 빛을 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 그 오직 복음의 답을 내리고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오직 복음을 선택한다면 이제 이 예배의 가치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복음만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제자 되길 원합니다. 절대를 붙잡는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를 살리고 교회 안에 양떼를 살리려고 하냐?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를 지켜라, 교회 안에 양떼를 지켜라, 지금 마지막 설교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설교의 그 주 내용을 우리가 주제를 잘 알아야겠죠. 교회를 살려라, 교회를 지켜라, 양떼를 지켜라. 왜냐하면 사나운 이리가 있다. 사나운 이리가 있어요. 양떼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있으면 그 양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난리 납니다.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로 막 부벼요. 양떼가 그래서 정말 순하다 못해 바보라고 해요. 아무리 더운 날도 서로 막 엉켜 붙어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양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양들은 그 복실복실한 양들은 서로 막 부벼요. 그러니까 병이 자꾸 나고 옮거든요. 그래서 양떼를 기를 때 꼭 양을 때 목장에는 뭐냐면 사나운 개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나운 개들을 꼭 같이 키워요.
그 개를 탁 풀어놓으면 그 개들이 양떼 가운데 막 휘짓고 다니거든요. 그래야 그렇게 양떼를 키워요. 근데 사나운 이리가 있어요. 이리는 양떼가 그게 식량이잖아요.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나타난다. 복음을 막는 이리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교회를 하찮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찮게 만드냐면, 저 봐라, 멍청하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 않냐.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를.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몰라요. 교회 안에 이 교권은 복음만 몰라요. 복음만 선택하지 않고요. 이 말 저 말 서로 싸워요. 이리 때가 나타나면 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두려워서 막 피한다니까요. 그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면 그렇게 함께 잘 모여있던 양떼가 서로 다 도망가요. 다 흩어져요. 이리 때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미백산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 바울이 이 이리 때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말씀 함께 나눴죠. 대마와 같이 복음을 떠난 자들, 이 양떼들이 진짜 나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이리들은, 사나운 이리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아요. 왜 양떼를 아껴요? 잡아먹을 건데. 아낄 이유가 없어요. 그 정치인들은, 교회 안의 정치인들은 성도를 그냥 숫자로만 생각한다니까요. 몇 명. 그러면서 30절에 뭐 한다고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 나를 따르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 말들로. 그 어그러진 말들, 사람의 말.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을 속일 때, 여러분 사람을 속여보신 적 있습니까? 거짓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늘 엉뚱한 말을 하면 거짓말 못해요. 진실처럼 사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방향으로 말을 해야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진실과 사실, 그런 걸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헛된 말로 사람들 끄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것들로, 실제 진실들로, 사실들을 막 이게 엮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그러진 말들로 영적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라. 양떼를 지켜라. 그것이 복음운동이에요. 그런데 늘 기억할 것은 이 복음운동을 막는 사나운 이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나운 이리 때가 이미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나타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리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니까요. 복음만 모르도록 다른 이슈를 갖다주는 이리 때들이 있어요. 어그러진 말들. 속지 마세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예요. 두 번째 대지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해요. 31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뭘 말하고 있어요? 두란노 운동을 말하고 있어요.
3년 동안 바울이 제자들만 따로 모아 뭐 했어요? 두란노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복음 운동, 이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각 사람에게 훈계로 가르쳤다. 제자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 제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1대1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훈계로 이 말씀을 가르쳤다. 개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라운노 운동은 자세히 보면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고 똑같아요. 1대1 사역이에요. 개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신념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 가족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될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면 사람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뭔가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것들은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배신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든든히 세워라. 말씀 때문에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를 살리는 것은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아니고 이 국가도 아니에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말씀을 든든히 세우면 말씀의 그 절대망대를 내 안에 내 인생에 세우면 그것이 그 말씀이 기업이 된대요. 말 그대로예요. 기업이에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대부분 우리는 기업 속에서 일을 하지만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기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기업 때문에 내가 월급 주는 이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그런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업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먹고 살고 내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그 기업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잘라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말씀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복음 운동. 그거 할 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그거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살고 내 육신이 살아야 나의 현장이 살아요. 영적으로 먼저 서밋의 응답을 받으셔야 내가 현장에 나아가서 기업을 세울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육신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하러 갈 수도 없고 일을 안 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이후에 모든 당연한 인간의 이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것조차 이해를 못하면 진짜 이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육신의 힘이 없으면,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육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한들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문제가 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기업이 세워져요. 그게 두란노 운동이, 말씀 운동이, 복음 운동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금과 은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탐심이요. 탐하는 마음, 탐심. 탐심을 갖지 말라. 자, 복음 운동을 하라. 두 가지 말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앞에 부분은 교회를 살리고 양떼를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두란노 운동, 말씀 운동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한 게 탐심이요. 탐심을 갖지 말라.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탐심이기 때문이에요. 탐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왔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나의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그냥 엔조이 즐겼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와 저주와 사망 이후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탐심을 이야기했을까? 아주 중요해요.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탐심. 왜냐하면 욕심을 갖는 순간, 지금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교회 장로들이잖아요. 너희가 욕심을 갖는 순간, 탐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심을 갖는 순간, 탐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어요.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탐심을 갖지 않기 위해 자급자족했다. 그래서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복이 돼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선교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냐? 경제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직자들에게 경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는 탐심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들을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들을 세우는 주는 것에서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손익을 따라가는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좀 커지면 그런 거 따져요. 조금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그런 따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손익을 따라가는 어떤 사업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뭘 따라가요?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어딜 따라갈 때, 복음의 유익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그 복음의 이 복음 운동에 이 두란노 운동에 주역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고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이 말을 마치고 이 고별 설교를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간절한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 간절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집에서 홀로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잊지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7절에 다 크게 울면서 기도했다. 저는 이 부분을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감정에 복받쳤다. 이 우리의 감정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 볼까요? 이런다고 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이 감동이 될 때 그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감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설교에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지키고 두란노 운동을 지키는 그 일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다 함께 마음을 하나가 되어 함께 울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게 진정한 원네스예요. 함께 마음이 통하는 자들이. 또 반대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함께해서 울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통해서 울 수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눈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전도자 때문에.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시 이제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가는 마지막까지 이 에베소의 중직자들이 뭐 했어요? 함께 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모든 걸 드린 거예요.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함께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자 되길 원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 더사랑교회 또 나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파수꾼은 뭐하는 사명을 갖고 있냐? 플랫폼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요. 뭐 때문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와요. 파수꾼은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수꾼에게 가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러. 무슨 소식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예요. 사나운 이리들은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말들, 이슈들. 그러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용이 달라야 돼요. 거기에 파수망대가 있어요. 파수대가 있어요.
빛을 발하는 파수대. 그 파수대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빛이 나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의 복음으로. 그러면 전달되는 내용이 뭐겠어요? 안테나가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순례자는 여정이 정해져 있어요. 이 성전을 향해, 이 중세시대의 그 영화들 보면은 순례의 길을 가거든요. 1년, 2년씩. 그 예루살렘을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1년은 쉬면서 1년 동안, 2년 동안 걸어서 그거를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에 갔다가 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로 생각해요. 순례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가는 게, 거기 성전을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런데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며 오며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겠죠.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여러 이벤트가 있겠잖아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만남도 있을 거예요. 순례자는 모든 그 여정이 수용하고 초월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여정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필연이에요. 세 번째, 나를 하나님께서 정복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복자로 불러주셨다니까요. 원래 인간의 축복은 정복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호자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세요. 어떻게? 전무후무한 일들을 통해. 그래서 성경에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정복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무후무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더사랑교회를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양떼들을 지키고 복음운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셨어요. 교회로 삼으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지키고 이 복음운동을 지키고 뭐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파수꾼으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2024년도 마지막 여정까지 이 말씀 속에 잘 인도받고 또 2025년도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2025년도에 새로운 응답들을 달라고,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 기도,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 함께 모여 바울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살리고 양떼를 살리며
하나님 이 두란노 운동을 지키고 탐심하지 아니하고